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1년 반을 넘어서 지금 공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제4부 히리와 오따빠를 공부 시작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제2장 히리와 오따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에서 하나의 법과 두 개의 법을 보았습니다. 자, 지난주 수업 간략하게 돌아보면은요, 제2장은 히리와 오따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인데 1개 내지 6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개의 법으로는 불방일, 아빠마다가 있는데 게으르지 않다는 의미보다는 신중, 주의 깊음, 방심하지 않음, 조심 등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행에서는 수행자가 삼매를 닦지 못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을 때 방일하게 머무는 자이고, 삼매에 들어 삼매를 닦을 때 법이 드러나면 불방일에 머무는 자라고 정의됩니다. 두 개의 법으로는 보시와 오계가 있는데 재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입니다. 한편 불교는 세상에서의 삶을 이끄는 기술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네, 지난주 수업 이렇게 간략히 정리되어 있고요. 자, 오늘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438페이지가 되죠. 히리와 오따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 가운데 3번 3개의 법, 특히 수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1. 보시, 오계, 수행, 3가지 공덕행. 합송경 3가지로 구성된 법들과 앙구따라 니까야 8회 모음의 36,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경은 3가지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 뿐냐끼리야 와투를 말하는데, 보시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 계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 수행으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입니다.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것, 즉 공덕을 만드는 것으로 보시와 계와 수행의 3가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가지자에게 계는 5개로 제한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와 오계와 수행은 3가지 공덕행입니다. 보시와 오계는 앞에서 설명하였고 여기서는 수행을 개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네, 3가지로 구성된 법 이러면 물론 여러 가지를 찾아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3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아니면 그냥 쉽게 말하면 3가지 공덕행이 있다. 공덕을 만드는 행위의 토대가 되는 것.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공덕을 만드는 행위 3가지라고 해서 보시와 오계 그리고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니 해도 하여간 3가지로 구성된 법 하면은 이런 3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그래서 공덕이라고도 하고 복이라고도 하는 이것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 그 3가지를 얻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보시요, 오계요, 수행이다. 그러므로 보시하는 삶, 오계를 지닌 삶, 그리고 수행하는 삶, 이 3가지를 실천하면 그것이 공덕이라고도 하고 복이라고도 하는 이것을 얻는 방법이다. 네, 요거 하나 알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난 수업의 과정에서 보시와 오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 책이 교과서입니다 라고 할 만큼 니카야에 있는
특히 오개 같은 경우는 오개의 5항목이 나타나는 모든 용례경들, 모든 경들을 다 모아서 정리하니까 오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말로 교과서다라고 말할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죠. 우리가 함께 공부했고요. 보시는 사실은 오개보다도 더 많은 용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모아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보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느냐라는 보시의 공부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은 뭐 거의 다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우리가 공부했다. 이렇게 보시하고 오개는 앞에서 다 설명이 되었고 그러면 3가지 공덕행 중에 이제 남아있는 한 가지 수행에 대해서 수행은 무엇일까? 라고 물론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뭐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까? 어떻게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마음을 모을까? 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우리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뭐 제가 우리 양정동 법당에서 칠판에 글씨를 써가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강의한 내용들이 제법 있고요. 뭐 나중에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수행이라고 말하는데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곳이 수행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무엇일까? 수행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수행과 관련해서 작지 않은 분량을 제가 이 책에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다 설명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도 뭐 되도록 속도감을 가지고 좀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수행을 개괄하는 설명입니다. 이 수행. 수행은 보시와 오개 위에서 삶을 더욱 향상하는 길과 실천입니다. 수행은 바와 나의 번역입니다. Increase, development by means of thought, meditation 해서 증진, 개발, 명상 등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개발하고 증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와나라고 하는 이 빨리 용어가 수행인데 뭐 이게 이제 가지는 의미가 증진, 키워가는 거, 개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명상 이런 뭐 유사한 몇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가지 의미를 모아서 말로 늘여보니까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개발하고 증진하는 것, 마음의 힘을 개발해서 더 키워나가는 이것이 수행이다. 다시 볼까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힘을 개발하고 증진하는 것, 이것이 바와나라는 수행의 의미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예, 뭐 기억하시자고요. 명상이라는 것, 물론 이제 명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는 명상의 테크닉 우리가 뭐 이런 계속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자. 뭐 이런 방법. 내 마음이 이런저런 방해거리들, 많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뚫고 호흡이라고 하는 한 점으로 마음을 집중해가는 뭐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명상을 시작하는. 그래서 이 명상의 과정에서 장애들로부터 그러니까 장애들이 버려져서 마음이 청정해지면서 집중되는 그 집중의 과정에서 이제 경이 말하는 개발된 느낌. 일상의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환희, 희열, 진정, 행복, 평정, 이러한
개발된 느낌들이 경험되면서 삼매에 들어가고, 삼매가 성취되면 그 삼매 위에서 지난 수업에 공부한 삼매를 닦는 가운데에 법이 드러나는 불방이란 수행자의 과정을 거쳐서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가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제 요런 것이 명상이라고 말하는 수행의 본질이죠. 그런 부분들 두고두고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자, 어쨌든 수행이라는 거, 이렇게 명상을 통해 마음의 힘을 개발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마음의 힘을 개발하자라고 했는데, 마음의 힘, 마음이라는 거,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근데 뭔가 하여간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것으로 마음이라는 게 있다. 마음이 있으니 생각하고 몸을 이끌고 행위하는,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겠지.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있겠지. 근데 사실은 마음이 뭔지 잘 모르고,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작용하는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마음의 힘을 개발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개발하자. 그렇다면, 아니 이게 몸을 가지고 말하면요, 몸의 힘을 개발하자 라고 하면 그게 참 쉽지 않죠. 몸의 힘을 개발하자, 사실은 건강해지자, 튼튼해지자, 팔다리에 근육을 생겨나게 하자, 알통을 나오게 해서, 요새는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다들 그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들 이래 나오지만, 몸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게 이제 이건 몸의 힘을 개발하는 거죠. 그거 쉽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쉽지 않은 게, 이게 눈에 보여야, 몸이라는 것은 밥을 먹으면 기본적으로 밥이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몸을 움직여 행위하고, 그 행위의 과정을 몸을 튼튼히 하자, 건강을 유지하자, 몸의 힘을 더 갖추도록 하자, 이래 해나가면 노력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근데 마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하는 이게 누군가? 사실은 내 마음이 말이라는 방법으로 지금 행위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이죠. 모르죠. 근데 이런 마음이다 보니까 마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별한 공부가 필요하죠. 마음에 대해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거라고 해서 마음을 정확히 보완해서 가르쳐준 스승이 부처님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건 그런 마음,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이 온전히 보완해서 가르쳐주는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않고는 사실은 뭔지 잘 모르는 마음. 근데 그 마음에 힘이라는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마음의 힘을 개발하자, 증진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또 다른 수업 과정에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 삶의 메커니즘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죠. 어쨌든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을 놓고 마음의 힘을 개발하자, 증진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마음의 힘은 무엇냐라고 할 때, 이제 많은 경들이 그 힘이라는 거 또는 기능이라고 하는 말로 이 마음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느냐? 에너지? 하여간 마음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 수단, 마치 팔이, 몸이 이 팔을 가지고 뭐를 들으려고 할 때 팔에 알통이 단단하게 있으면 드는 일을, 힘을 쓰는 일이 가능하죠. 그러나
알통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나무토막처럼 걸그룹이라 하죠. 요즘 걸그룹의 몸매처럼 그냥 아유 어찌 보면 그분들은 정말 아이고 저렇게 말라가지고 어떻게 몸을 유지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마도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특화된 어떤 일을 잘 하겠지만 그 몸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라라고 하면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도 알통이라는 곳이 있어야 근육이 있어야 그 근육을 활용해서 일을 한단 말이죠. 말하자면 마음이라는 것도 마음이 일을 하기 위한 알통을 필요로 한다. 뭐 그냥 그렇게 보면 됩니다. 몸이 알통을 가지고 물리적인 일을 하듯이 마음도 마음의 입장에서 알통이 있어야 알통이 강력해야 이 알통을 가지고 어떤 마음에 주어진 일을 한다, 역할을 한다. 이런 개념. 그럴 때에 이제 그 마음의 힘, 알통이라는 것을 이제 경은 대표적으로 믿음과 정진과 사띠, 삼매, 지혜라는 5가지를 제시를 해요. 그래서 요 5가지를 5가지 기능이라고 말할 때 오근 이렇게 말하고요. 또는 5가지 힘이라고 말할 때 오력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아무튼 뭐 5가지 기능 또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알통의 역할을 해주는 그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5가지 기능 또는 힘. 퇴보로 이끄는 것들의 방어 측면에서는 힘, 력이고 파일리어로는 발라 이렇게 돼요. 진보로 이끄는 동력의 측면에서는 기능, 근이고 인드리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말하자면 몸도 그렇죠. 몸이라는 것이 이제 얼마나 건강 상태가 좋으냐, 튼튼하냐라고 하면 한쪽 측면으로는 자가 면역 이럴까요? 어떤 세균들이 몸에 침투했을 때 그거를 막아내는 역할도 몸이 해줘야 하고, 그죠? 내 몸에서 병을 유발하는 이러한 것들을 방어하는 일도 해야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내가 스스로 어떤 역할,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죠. 이렇게 몸이 하는 일도 어떤 방해되는 거, 부정적인 것들을 방어하는 가운데 이제 더 좋은 거,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것들을 확보하는 역할. 이런 2가지 관점의 일을 몸이 해야 되잖아요. 이제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마음이 사실은 중심이 되어가지고 몸과 함께 나의 삶을 이끌잖아요. 그럴 때 이 마음이 어떤 상태냐, 어떤 것들의 장애에 부딪혀가지고 내 삶을 지금보다도 더 못하게 퇴보로 이끌리는 이런 마음 상태가 될 거냐, 아니면 이런 방해되는 거, 장애되는 것들을 다 헤쳐가면서 내 삶을 지금보다 훨씬 더 향상된 상태로 삶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이 향상된 삶으로 나를 이끌 것이냐 하는 이런 2가지 측면을 가지는 거죠. 몸도 마음도. 자, 이럴 때 5가지 기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할 때 그거를 요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퇴보로 이끄는 것들의 방어. 지금보다 더 못한 상태로 이끌리게끔 나를
방해하고 장애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오염원들을 방어한다 할 때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알통은 힘이라고 하죠. 발라. 그런가 하면 그러한 것들을 다 헤쳐내고 내 삶을 온전하게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역할을 하는 알통, 이거는 기능이라고 하자. 인들이야. 요런 정의를 제가 지금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는 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또는 수행자들은 이 5가지를 빼놓고 말할 수 없죠. 당연히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이 5가지로서 불교 신자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잘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7가지 보리분법이라고 해서 8정도에 포괄되는 거지만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8정도 이렇게 7가지 보리분법이 있다고요. 삶을 깨달은 편으로 향상으로 이끄는 7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오근, 오력이라고 5가지 기능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리고 그 5가지가 무엇냐라고 하면 2개 다 동일하게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기능이라는 것과 힘이 똑같은 5가지인데 어떤 차이를 가지는 것일까? 라고 할 때 그냥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능이라는 것이 이 5가지가 있다. 이 기능을 잘 닦아가지고 기능이 강력해지면 아주 탄탄한 알통이 되면 그렇게 탄탄한 알통으로 되어진 상태, 기능이 강력해진 상태, 이것이 힘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분들이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경을 이렇게 꿰어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 기능이 발전해서 힘으로 나아가는 이런 단계적 상태를 경은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뒤에 이제 쭉 나오지만 그런 관점을 가지고 경을 꿰어볼 때 이제 제가 정리하는 이런 삶의 양쪽 측면, 퇴보로 이끄는 그 부정적인 것들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때는 힘이다. 진보로 이끄는 긍정적인 것들을 만들어가는, 힘있게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기능이다. 요렇게 이해하는 것이 경의 의도에 맞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1번 제목이고요. 소유, 욕을 동력으로 살아가는 욕계 중생인 우리는 마음에게 직접 몸을 데리고 살아가라고 허용하면 고 괴로움을 생겨나게 합니다. 소유의 경향, 욕상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마음은 불선을 방어하고 선을 북돋우는 양측면에서 무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부처님에 의하면 믿음과 정진, 그리고 사띠와 삼매와 지혜입니다. 이 5가지는 마음이 가지는 수단이고 능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불선, 무익, 즉 퇴보로 이끄는 것들의 방어 측면에서는 힘, 발라이라고 불리고 선, 유익, 즉 진보로 이끄는 동력의 측면에서는 기능, 인드리아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에서는 5가지 힘, 오력과 5가지 기능, 오근으로 나타나는데 소유를 동력으로 하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력 또는 오근에
수단,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보면, 이제 제가 참 즐겨 쓰는 표현이죠. 보강부부님 있잖아요. 이런 표현 한번 좀 들어보셔요. 법부님 스스로 법부님한테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요 측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법부님뿐만 아니죠. 사실 저도 지금 공부의 과정에서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 저 또한 제가 스스로 내 마음 보고 마음아, 네가 네 마음대로, 말이 되게 그렇네. 마음 보고 네 마음대로. 그러나 어쨌든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마음이 지금 어떤 수준의 마음인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경지에 있는가? 라고 보면, 그냥 대표적으로 말하면 그거죠, 우리가 다 지금 욕계 중생이잖아요. 잘 수행해서 삼매를 성취해서 십계로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욕계에 속한 중생이라고요. 그러면 욕계라고 하는 이 삶이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하니 소유적인 경향, 욕상. 어쨌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욕계 중생이다,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대상들에 대해서 좋은 것은 내거 하려는 이 소유적인 경향,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욕계에 속한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라고 하면 마음은 당연히 그래, 내가 살아볼게. 내가 어떤 상태냐 하면 나는 욕계 중생 수준의 마음이요. 그래서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것들 중에 좋은 거는 다 내 거 하기 위해서 내 거 하고 싶은데 내게 아니요? 그러면 좀 훔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뒤통수를 치고는 가서 뺏어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지 어쨌든 소유, 내 거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동력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욕계 중생인데 그러면 이런 욕계 중생의 마음 보고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런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럼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당장은 좋은 거를 가져왔다 라고 해서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감옥도 가야 하고 그것 때문에 단속되어서 벌금도 물어야 하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손실이 생기죠. 그런 거를 괴로움이라 하고 교리 용어로는 위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 맘대로 몸 데리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실 우리는 마음을 단속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단속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마음을 단속하기 위한 힘과 기능이라는 알통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과 정진과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힘 또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알통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이 마음이 내가 누구야?
욕계 중생의 마음이잖아. 그러니 소유라는 경향에 따라서 나는 내 거 할 거고, 내 거 하기 위해서는 훔치기도 할 거고 해치기도 할 거고 이럴 거요 라고 마음이 달려가려고 할 때 바로 이 5가지 힘 또는 기능이라고 하는 알통이 힘을 써가지고 마음아 어딜 가니? 안 된다. 너 그렇게 욕계 중생 수준의 경향을 가지고 네 맘대로 살아가면 큰일 난다. 안 된다. 라고 이 마음을 제어하는 거, 단속하는 거. 그게 바로 마음의 알통, 5가지 힘 또는 기능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5가지 장애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여러 가지 아주 그 삶의 그러니까 삶을 태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것들로 마음이 휩쓸려 갈 때 안 돼! 하지마! 라고 딱 단속한다, 제어한다. 이런 일을 할 때는 이 마음의 알통을 힘이라고 부르고, 네, 퇴보로 이끄는 것들의 방어, 요 측면이죠. 그런가 하면, 아니, 지금 내가 인간으로서 더 나쁜 상태로 가는 것을 막아내는 것만 해도 훌륭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인간으로의 삶으로 만족하고 살 수는 없죠. 이제 내가 더 나은 삶, 더 높은 수준의 소수준으로 내 삶을 이끌어야겠다. 그 끝에 중생이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벗어나야겠다. 깨달아야겠다. 이제 이런 지금보다 더 좋아진 상태로 나를 이끌고자 하는. 근데 그럴만하죠, 여러분. 지금 상태가 인간이라고 하는 요 상태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불리는 이 3계 가운데 가장 낮은 욕계에 속하는 삶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 상태가 사실 그렇게 훌륭한 존재 상태라 할 수 없거든요. 이 상태에 만족하고 살다가는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또 그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반복하는, 이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지금 상태보다 더 향상된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일을 하려면 역시 거기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장애가 되는 것들을 헤쳐가면서 삶을 이끌어 가야 되죠. 내 마음을 더 높은 상태의 마음으로 바꿔가야 되죠. 이 일을 하는 것을 5가지 기능이라 한다. 네. 진보로 이끄는 동력의 측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야기 시작에서 제가 그 얘기를 적었어요. 마음에게 직접 몸을 데리고 살아가라고 허용하면 고를 생겨나게 합니다. 소유의 경향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네, 요 표현의 의미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이때 퇴보로 이끄는 것들의 방어 측면에서는 힘, 발라, 진보로 이끄는 동력의 측면에서는 기능, 인드리아라는 설명은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의 5가지 힘, 요걸 이제 유학의 힘이라고도 하고 열애의 힘이라고도 하는데 이 5가지 힘과 연계한 이해입니다. 특히 제3장 2, 5가지 법 2, 5가지 기능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서는 요거 506페이지 가 보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유학의 힘이 5가지 기능과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데 5가지 유학의 힘을 의지하여 머무는 가운데 5가지 기능의 강약에 의한 성취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5가지 유학의 힘에 의지하여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면서 5가지 기능을 강화하여
진보로 이끄는 동력으로 삼는다. 고 이해할 수 있는 경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기능이라는 것이 강력해지면 힘이 된다. 요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 아니다. 퇴보의 측면에 대한 방어, 진보의 측면에 대한 동력,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그랬을 때 바로 그 5가지 기능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 요쪽에서 보면 이제 5가지 힘이 믿음, 정진, 삽지, 삼매, 지혜로도 나오지만 요게 조금 다르게 믿음, 희리, 오따파, 정진, 지혜라는 5가지 유학의 힘 또는 열애의 힘으로도 나타나는데 하나의 경에서 순서를 가지고 이런 5가지 힘이 먼저 나타나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5가지 기능의 강약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먼저 나타나는 5가지 힘은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는 거예요. 자, 내가 삶을 향상으로 이끌려면 향상으로 가자. 이것만 가지고 바로 될 수 있느냐? 그러지 않다. 우선은 퇴보로 이끌리지 않도록 부정적인 것들을 막아내면서 이 방어 위에서 향상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발휘되는 거다. 이런 측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경에서 보면 5가지 유학의 힘으로 부정적인 것을 막아내고 그 위에서 5가지 기능을 가지고 향상으로 나아가는데 이 5가지 기능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그 강약에 따라서 얼마만큼 성취하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제가 해석하는 퇴보로 이끄는 것들의 방어 측면에서는 힘이고 진보로 이끄는 동력의 측면에서는 기능이다 라는 요 관점이 타당하다라는 거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제3장 이 5가지 법 2가지 힘, 간음의 힘과 수행의 힘에서도 유학의 힘으로 탐진치를 버리고 불선과 악을 행하지 않게 됨을 말하는데 힘이 불선과 악, 즉 퇴보로 이끄는 것들의 방어의 측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학의 힘, 믿음, 희리, 오따파, 정진, 지혜라는 이 5가지로 탐진치를 버리는 일을 통해서 불선과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 자, 불선과 악이라는 게 뭐예요? 악업을 짓는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힘에 의해서 탐진치를 벌인다? 바로 그런 불선과 악을 악업을 짓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의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선과 악, 즉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탐진치를 벌여내는 이런 측면이구나. 그렇구나. 힘이라는 것은 퇴보로 이끄는 것들의 방어의 측면에서 정의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힘과 기능에 대한 이런 이해는 노력의 방향을 설명해 줍니다. 팔정도의 정정진, 보리분법의 사정근, 오근 또는 오력의 정진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정의되는데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하고 선법들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힘과 기능 요 2가지를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뭐니 해도 이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노력하는 일에 의해서 힘을 만들어서 부정적인 퇴보로 이끄는 걸 방어하고 노력을 통해서 기능을 만들어서 진보로 이끄는 동력으로 삼는다 하는 건데 이제 그 노력이라고 하는 거가 어디에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네, 대표적으로 팔정도가 있잖아요.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가지죠. 이 중에 정진이라는 게 뭐예요? 바른 노력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8정도의 정정진, 바른 노력하고 그런가 하면 좀 전에도 말했지만 7가지 보리분법이 있어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8정도 이래 나오는데 거기서도 두 번째로 나오는 사정근이 이제 분석경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하면 8정도의 정정진이 보리분법의 사정근으로 동일하게 정의가 되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오근, 오력이라고 하는 거. 역시 이거 오근, 오력은 5가지.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잖아요. 요 5가지를 동일하게 쓰는데 거기서도 두 번째로 나오는 믿음, 정진. 요 정진이라는 게 분석경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하면 8정도의 정정진이고 보리분법의 사정근하고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 뭐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노력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냐라고 하면 불선법들을 버리자 그리고 선법들을 성취하자라는 2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불선법을 버리자라고 하는 게 뭔가요?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자. 선법을 성취하자라는 거, 진보로 이끄는 동력을 갖추고 선법을 성취하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노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바로 이렇게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는 측면의 노력, 진보로 이끄는 동력의 측면에서의 노력, 이 2가지를 갖는다. 네. 이런 노력의 관점에서 5가지 힘과 5가지 기능이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5가지 기능의 정의에 대한 분석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불선법들의 버림의 측면에서는 1. 생겨나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을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 2. 생겨난 악한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한 것.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불선법이라는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없는 상태로 만들어가자. 아직 생겨나지 않은 것은 생겨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없는 상태를 만들고 이미 생겨나 있는 상태라면 그것을 버림으로써 없는 상태를 만들자. 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선법들의 성취의 측면에서는 1. 생겨나지 않은 선법들을 생겨나게 하기 위함. 2. 생겨난 선법들을 유지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점점 더 커지게 하고 닦아서 완성하기 위함 이랬는데 뭔가요? 결국 그거죠. 선법들은 삶의 향상으로 이끄는 것들은 있게 하자. 그런데 단지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고 그것을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더 향상하게, 더 커지게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불선법들을 버리는 측면에서는 하여간 없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겨나지 못하게 해서 없게 하든 버려서 없게 하든. 그러나 선법들이라는 것은 있게 해야 되는데 생겨나지 않은 것은 생겨나게 해야 하고 생겨나 있는 것은 유지하는 1단계에서 더 힘있게 하는 2단계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특히 선법들의 성취의 측면 2는 5가지 기능의 강약에 의한 성취의 차이를 함께 설명한다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요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성취의 측면 2, 즉 생겨난 선법들을 유지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점점 더 커지게 하고 닦아서 완성하기 위한 거 이랬는데 그거는 5가지 기능을 강약에 의한 성취의 차이를 함께 설명한다. 요 얘기입니다. 5가지 기능이 약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생겨난 선법들을 유지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요 정도가 다섯 가지 기능이 생겨났어. 있기는 한데 그 힘이 강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선법들에 대해서 생겨나게 하고 그대로 혼란하지 않게 하는 정도까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 못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념처 수행 해가지고 그 다섯 가지 기능을 강하게 하면, 달리 말하면 알통이 생겨나긴 했지만 알통의 크기가 작아.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밖에 없어. 그러나 알통을 힘있게 하면 하는 일이 커져. 해서 점점 더 커지게 하고 닦아서 완성하기 위함. 요렇게 다섯 가지 기능의 강약에 의한 성취의 차이라는 부분. 기능이 약할 때는 생겨난 선법들을 유지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그 정도까지를 해나간다면, 다섯 가지 기능이 강하다 이러면 바로 그러한 선법들을 점점 더 커지게 하고 닦아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알통의 역할을 하는 요런 차별까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과 기능의 차이를 말할 때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의 같은 다섯 가지를 힘이라고도 하고 기능이라고도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자, 제가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기능과 힘이라는 것을 기능이 강력해지면 힘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 아니다. 태보의 방어 측면은 힘이고 진보의 동력의 측면은 기능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마침 경에서 그 부분과 관련한 단초를 주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48번 상류따, 43번 삭개따경이 있어요. 48번 상류따가 기능 상류따거든요. 삭개따경에서 비구들이요, 어떤 방법 때문에 다섯 가지 기능이 다섯 가지 힘이 되고 다섯 가지 힘이 다섯 가지 기능이 되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이어 부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동쪽으로 굽었고 동쪽으로 경사졌고 동쪽으로 이끌리는 강이 있고 그 강의 가운데에 섬이 있다. 비구들이요, 그 강을 하나의 흐름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고, 또한 비구들이요, 그 강을 두 개의 흐름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그 강을 하나의 흐름이라고 부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그 섬까지 오지 못한 물과 그 섬을 지난 물, 이것이 비구들이요, 그 강을 하나의 흐름이라고 부르는 방법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그 강을 두 개의 흐름이라고 부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그 섬의 북쪽에 있는 물과 그 섬의 남쪽에 있는 물, 이것이 비구들이요, 그 강을 두 개의 흐름이라고 부르는 방법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믿음의 기능이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 믿음의 기능이다. 정진의 기능이 정진의 힘이고 정진의 힘이 정진의 기능이다. 사띠의 기능이 사띠의 힘이고 사띠의 힘이 사띠의 기능이다. 삼매의 기능이 삼매의 힘이고 삼매의 힘이 삼매의 기능이다. 지혜의 기능이 지혜의 힘이고 지혜의 힘이 지혜의 기능이다.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기능을 닦고 많이 행한 비구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이런 이야기죠. 다섯 가지 힘도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고 다섯 가지 기능도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예요. 똑같은 다섯 가지를 놓고 오근 이럴 때는 다섯 가지 기능이다. 오력 이럴 때는 다섯 가지 힘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삭개따경에서 부처님은 어떤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5가지 기능인 믿음, 정진, 사지, 삼매, 지혜가 5가지 힘인 믿음, 정진, 사지, 삼매, 지혜가 되는 것인가? 무슨 방법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셔요. 뭐 칠판이 있으면 좋겠지만 뭐 큰 강이 흘러가요. 그런데 강의 중간에 섬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섬까지 오기 전에는 강물이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흐름으로 흘러오다가 섬을 만나면 그냥 하나의 흐름으로 섬을 지나가 버리면 섬이 없는 거죠. 섬이 이 하나의 흐름인 물줄기를 가르잖아요. 그래서 섬의 위쪽 흐름과 아래쪽 흐름, 이렇게 2개의 흐름이 돼요. 섬을 통과하는 동안은. 하나의 흐름으로 흘러오다가 섬이 있을 때는 섬의 아래 위 흐름으로 두 줄기의 흐름이 되었다가 섬을 지나면 다시 만나서 하나의 흐름이 된다. 그러면 이럴 때 섬까지 오기 이전에 하나의 흐름에 있던 물하고 섬을 통과하는 동안에 섬의 아래 위로 흐르는 두 개의 갈라진 흐름하고 또 섬을 지나서 합해진 하나의 흐름하고 이 물들이 각각 다른 물인가? 아니지요. 사실은 뭐 인도에서는 이제 겐지스 강을 주로 예를 드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이 커다란 하나의 줄기의 강물이 흘러가요. 그 중간에 섬이 있으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이 물줄기가, 이 흐름이 하나의 섬 때문에 섬의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서 흐르다가 섬을 지나면 다시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이 흐름으로 합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걸 다르다 할 수 없죠. 다만 어떤 상황의 변화 때문에 섬의 남쪽 흐름과 북쪽 흐름이라고 구분해서 부를 뿐이고 그게 지나면 다시 만나지는 거죠. 하나가 되죠.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설명하면서 이제 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하듯이 깨달음으로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에 알통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알통이 무엇을 위한 알통입니까?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해지기 위한,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이런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알통입니다. 라는 하나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의 강 흐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때에 따라서는 그래, 이렇게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런데 그 과정이 그냥 고멸의 길이요? 라고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상세하게 나누어서 그게 말이야. 그렇게 고멸의 시련으로 나아가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태보를 방어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하고 진보로 이끄는 동력으로 써야 하는 이런 2가지를, 그죠? 우리가 오늘 계속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태보적인 것을 방어하고 진보로 나아가야 하는 이런 2가지 측면이니까 그게 하나의 섬의 남북으로 물이 갈라져 흐르다가 만나는 것과 같은 요런 상태로 표현된다는 거죠.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는 이 5가지는 그냥 원래는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해지자, 삶을 더 나은 상태로 이끌자라고 하는 마음의 심이요. 이 마음의 알통이요, 이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좀 더 상세하게 그 상황을 이해해야 우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 알통이
행복을 만들기 위한 알통인데 그 행복을 만든다라는 그 과정을 필요에 따라서는 퇴보를 방어하고 진보를 이끄는 동력으로 써야 되는 이런 구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마치 하나의 강줄기가 섬을 통과할 때는 섬의 남쪽 흐름과 북쪽 흐름으로 나뉘어서 설명되듯이 퇴보를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힘이라고 부르고 이 알통을 하나의 알통을 퇴보를 방어하는 역할이라고 할 때는 힘이라 하고 진보의 동력으로 라고 말할 때는 기능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사케타경에서 바로 믿음의 기능이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 믿음의 기능이고 내지 지혜의 기능이 지혜의 힘이고 지혜의 힘이 지혜의 기능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강의 흐름으로 비유를 해주는 그 의미가 바로 지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하여간 하나의 알통을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의 알통을 만들어서 알통의 힘으로 검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알통을 필요에 따라서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하면 힘이 되기도 하고 기능이 되기도 한다. 네, 요런 이해. 사실은 요건 굉장히 중요한 이해예요. 교리적으로 특히 7가지 보리분법에서 옥은 오력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기능이라는 것과 힘이라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바르게 보지 못하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능을 닦으면 힘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길이 좀 달라집니다. 네, 그 부분 우리 명확히 했고요. 자, 이어보면 그렇다면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는 불선법들의 버림과 선법들의 성취라는 양면의 역할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흐름이죠. 필요에 의해 구분해서 말하면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한 측면 힘과 선법들의 성취를 위한 측면 기능으로 구분된다. 두 개의 흐름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옥은 또는 오력을 갖추어가는 과정, 그리고 옥은 오력과 함께하는 마음이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포괄적 과정을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수행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옥은 오력, 5가지 기능 또는 5가지 힘이라는 마음의 알통을 만들어가는 과정. 근데요, 마음의 알통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냥 알통만 만들어 두려는 게 아니죠. 알통을 만드는 이유는 알통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알통을 만든다라는 의미는 일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거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알통을 만드는 과정도 수행이지만 사실은 요 중요해요. 만들어진 알통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요 과정도 수행이다. 앞에서 명상을 통해 마음의 힘을 개발하고 증진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말을 하자면 사념처 수행, 우리가 이제 수행을 그렇게 말한다 했잖아요.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된다 라고 말할 때 이거를 약간 좀 큰 개념으로 보면 사념처 수행은 알통을 만드는 수행이다. 사마타 위파사나는 만들어진 알통을 가지고 힘있게 일하는 과정이다.
요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포괄적 과정이라는 것은 앞에서는 마음 보고 몸 들이고 살아보라 그래 어떤 일이 생길까 요렇게 지금 이제 시작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왔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꼭 욕계 중생 소유의 문제를 해소하는 걸로 수행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러지 않다는 거죠. 포괄적 과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알통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단 소유의 영역 욕계를 넘어서서 삼매가 성취되면서 욕계를 넘어서서 색계로 진입을 하죠. 이렇게 소유의 문제를 넘어서고 그러면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존재적인 삶에서 존재의 문제도 해소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런 전체 과정을 수행이라고 한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통을 만드는 것으로의 사념처라고 해도 좀 적절하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념처를 통해서 만들어진 알통을 가지고 팔을 휘둘러서 적을 베는 일, 사마타 윗바사나. 요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말할 때도 두 단계로 말을 하는 게 사념처로 완성되는 여실직견 일이자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완전한 깨달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마음의 동력을 갖춘다고 하지만 기능이나 힘이 마음 밖에 어떤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팔이 방패와 칼이라는 수단 또는 능력을 가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방패와 칼을 들기 이전에 팔 자체의 힘, 즉 알통, 근육을 만들고 알통, 근육과 함께하는 팔이 방패와 칼을 들고 전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팔이 힘을 쓰기 위해서는 팔을 구성하는 일부이지만 독립된 이름을 가지는 알통이 필요하듯이 기능이나 힘도 마음을 구성하는 일부이지만 힘을 쓰기 위한 어떤 것에 붙여진 독립된 이름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사념처를 통해서 알통을 만들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그러니까 알통의 힘으로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데 이때 아주 중요한 관점, 반복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동력을 갖춘다 하지만 이런 5가지 기능 또는 5가지 힘이 마음의 힘을 기르는 이런 마음의 힘을 개발하고 증진하자 이랬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힘을 개발한다라는 것이 마음과는 별개의 어떤 것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이냐? 요거 아니라는 거죠. 반복 말씀드리지만 몸의 알통이라는 내 몸의 일부지만 독립된 이름을 가지는 알통이 있어야 힘을 쓰듯이 마음도 이런 5가지 힘 또는 기능이라고 하는 알통을 갖추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알통이라는 근육이라는 이름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요런 개념. 그 부분을 아주 놓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팔이 방패와 칼이라는 수단 또는 능력을 가지는 것과는 다르다 이랬어요. 어쨌든 전투를 해야 하는 필요 상황이 있다 라고 하면 누구나 칼을 들 수 있죠. 방패를 탁 들고 칼을 들고 전쟁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내가 아직까지 전쟁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내가 방패를 들고 칼을 휘두를 수 있을 만큼 양손에 알통을 만들어야 이때 어떤 전투에든 나가서 나를 보호하고 승리할 수 있죠. 번뇌라는
이 원수를 부수고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평상시에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불현듯 전쟁입니다 라고 해서 그 준비되지 않은 연약한 몸으로 한 손에 방패를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전장으로 나가자 라고 하면 이 사람이 그 전투에 도움이 되는가? 그 전투에서 과연 적을 물리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이죠. 자칫 우리가 수행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면 내가 내 마음의 근육, 알통을 만들지도 못한 상태에서 방패를 들고 검을 휘두르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글쎄 이게 꼭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뭐 보통 말하는 뭐 마른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 해서 삼매 없이 깨닫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물론 뭐 이제 그렇게 수행하는 분들도 찰나 삼매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그 방법을 말하지만 하여간 문제는 경에는 찰나삼매라는 말도 순수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경은 분명히 자 전쟁이 터지기 전에 미리 훈련을 통해서 근육을 만들자. 그래서 평소의 훈련을 통해서 방패를 들고 검을 휘두를 수 있는 이런 준비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 이런 방패와 검에 의해서 태보로부터 나를 방어하면서 진보로 나아가는 동력을 발휘한다. 그래야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바로 그 이야기를 기능이나 힘이 마음 밖의 어떤 것이 아니다. 팔이 방패와 칼이라는 수단 또는 능력을 가지는 것과는 다르다. 방패와 칼을 들기 이전에 팔 자체의 힘, 즉 알통, 근육을 만들고 알통, 근육과 함께 팔이 방패와 칼을 들고 전투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궁극적 의미로 치면 사념처라는 이 전장에 직접 투입되기 이전에 방패를 들고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근육을, 알통을 갖추는 이 훈련을 통해서 전장에 직접 나아가 적장을 베는 사마타 윗바사나. 사실은요, 삶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해결되느냐?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이 전쟁터가 궁극에서는 어디냐 하면 따까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이거든요.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가래를 만들어내는 따까, 가래의 형성 과정, 요 자리거든요.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훈련되어가지고 방패를 들고 검을 휘두를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내면 사념처에 잘 확립된 힘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이끌린다 라고 하는데, 바로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을 가진 자라는 요 의미가 사념처를 완성해서 따까 안에 번뇌를 부수는 최후의 과정으로 투입되는 요 과정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사념처 수행이 최후의 전장, 번뇌를 부수고 깨닫자, 가래를 부수자 라고 하는 이 최후의 전장에 들어가 가지고 번뇌라고 하는 적장을 베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직접 투입되기 이전에 방패를 들고 검을 휘두를 수 있는 근육을, 알통을 만드는
이 훈련 과정이 사념처다, 여실직연이다, 예류자다. 그러면 바로 그러한 훈련의 상태에서 딱가라고 하는 최후의 전장에 투입돼 가지고 여모이탐 소멸, 사마타 윗바사나 라는 이 과정으로 번뇌라고 하는 적장에 몸을 베고 승리한다. 이게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다. 이게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개념인 내용인 거죠. 이제 그 부분 제가 그렇게 좀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한 가지 주제를 더 들어가야 되는데 뭐 시간이 다 돼갑니다. 조금 이제 소개만 좀 하고 다음 주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으로의 5가지 기능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계속 5가지 힘이라는 게 있고 5가지 기능이라는 게 있다. 힘은 퇴보의 방어의 관점이고 기능은 진보로 나아가는 동력의 확보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요 2가지 측면으로의 힘과 기능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정작 그렇다면 힘이기도 하고 기능이기도 한 그 5가지 그건 뭐지?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 부분을 공부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죠. 네, 교재는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주제는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라는 압축된 가르침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데 이 압축은 그대로 사성제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이 수업 관련해서 요 부분을 요 부분이 책의 어느 자리에서 설명하고 있더라 하고 찾다 보니까 책의 어느 자리에서 이 부분을 소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이 부분을 중심 주제로 어디서 설명하지 않은 채로 그냥 이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인용을 했는데 조금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늘 그런 표현을 해요. 불교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을 하면 하나의 문장으로 불교를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게 제 명함이거든요. 제 명함의 뒷면에 제가 하나의 글을 적어놨어요. 그거 한번 볼게요. 한 문장으로 압축한 부처님의 가르침.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듭니다. 이때 사실은 무상고 무아 삼법인입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놓고 있거든요. 저는 약간 저대로 불교를 정말 하나의 문장으로 나타내자면 무엇일까? 당연히 불교는 고와 고멸이 최상위 개념이죠. 그런데 그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어떤 연결관계를 보여주느냐라고 할 때 바로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 삶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 이 원리 이 이치에 괴리되게 사실은 이렇게 서 있는데 나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사실과의 괴리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 요거고요. 사실에 부합한 삶. 사실이 있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 이 원리 이 위치가 있어. 내가 이 원리 이치를 배워가지고 나의 삶을 무상에 부합하게 고에 부합하게 무아에 부합한 이런 삶을 살아낸다 라고 하면 사실에 부합한 삶이라는 이것이 고멸 행복을 만든다. 이런 의미거든요. 한 문장으로 압축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제 명함 뒷면에 싣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여간 하여간 제가 조금 좀 실수가 됐다면 책에서 이 중요한 주제 하나가 별도의 자리에서 설명이 되어야 오늘 제가 이런 내용을 말하면서 몇 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부분이 이 책에서 제가 요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발견을 했어요. 네. 어쨌든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고와 고멸, 사실과의 괴리가 고를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이 행복을 만든다. 고와 고멸, 그 조건 관계까지를 말하면 사성제다 하는 건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거고요. 221쪽에 가면 이제 그 부분 또 잘 설명되어 있고요. 여기서 사실은 존재의 실상, 즉 무상고무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삶, 즉 세상의 존재들을 볼 때 얼마만큼 사실에 접근된 눈으로 보는가의 문제입니다. 즉 사실에서 멀어진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사실에 괴리된 삶이어서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접근된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사실에 부합한 삶이어서 행복을 만든다고 정리됩니다. 물론 이런 정리에는 보는 대로 행한다는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보는 것은 견해이고 견해는 업의 씨앗에 비유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 삼법인이라는 이 사실과의 괴리와 부합, 요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실과 괴리된다라는 것은 세상의 존재들을 보면서 얼마만큼 사실에 접근되지 못한 눈으로 보느냐, 이게 사실과의 괴리요. 그러나 사실과 부합하다라는 것은 얼마나 사실에 접근된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 이거죠. 그래서 세상의 존재들을 볼 때 얼마만큼 사실에 접근된 눈으로 보는가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시간이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되어가네요. 자, 이렇게 오늘 수행을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5가지 기능과 힘과 기능이라는 두 가지가 나타났고요. 그랬을 때 태보를 방어하는 측면의 힘과 진보를 이끄는 동력의 측면에서의 기능이라는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드렸는데, 하여간 이 개념은 여러분 아주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자 말씀드리겠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런 힘과 기능으로 나타나는 이 5가지는 무엇일까라는 이어지는 주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한 가지 이야기, 불교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면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든다,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라는 하나의 관점을 놓고, 이것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세상의 존재들을 볼 때 얼마만큼 사실에 접근된 눈으로 보느냐, 이제 이런 관점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다음 주의 공부는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자, 여기서 이 표현을 했잖아요. 얼마만큼 사실에 접근된 눈으로 보느냐라고 할 때, 이 눈이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캠코더를 뚫어져라고 바라보고 있으면 사실에 부합한 눈으로 보는 것일까? 이건 아니겠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얼마만큼 사실에 접근된 눈으로 보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 눈이라는 것은 몸의 일부인 물질적인 눈, 물질 신호를 받아들이는 기능으로의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죠. 얼마만큼 사실에 접근된 눈으로 보느냐, 내 마음이 세상을 보는데
과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원리, 이 이치, 이러한 사실에 얼마만큼 접근된 상태로 세상을 보느냐. 그 접근이 사실에 밀착되면 밀착할수록 사실에 부합한 삶이어서 괴로움을 소멸한다, 행복을 만든다. 요 관점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 눈이 마음이다 라는 거.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 이 관점으로 이제 공부가 연결되어 온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러한 마음이 그러면 세상을 보는데 마음이 세상을 볼 때에 어떤 수준으로, 어떤 질적 수준을 가지고 보느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라고 아무런 알통도 만들어주지 않고 네가 살아봐 라고 한다면 그런 삶의 레벨이 얼마나 내 삶을 괴로움으로 이끌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내 공부한 이 5가지 힘 또는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이 알통 근육을 만들어 가지고 마음을 단속 제어해 가면서 세상을 살아가자 라고 하면, 달리 말하면 마음의 눈이 얼마만큼 사실에 밀착된, 사실에 근접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 그걸 위해서 이제 믿음과 정진과 사띠와 삼매와 지혜라고 하는 5가지 힘과 기능, 이것이 마음의 눈을, 마음의 눈아 네가 멋대로 봐라 이렇게 두지 않고 마음의 눈아 사실에 부합하게 삶을 보아야 한다 라고, 그걸 이끌어가는, 마음의 눈이 올바른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근육의 역할을 해주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요런 관점에서 이제 경이 정의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고 정진, 사띠, 삼매, 지혜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이제 책을 몇 장 넘겨보면 이제 요런 그림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그 마음이라는 눈에 사띠로 눈 뜨고 지혜로 빛을 비추고 삼매로 흔들리지 않는 그 밑에 노력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는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있고 사실과의 관계 설명하고 있고 이제 재밌게 그림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딱 됐네요. 29분이네. 네. 뭐니 해도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고 불교 공부를 한다라는 거, 이유는 간단하죠.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는 그 방법을 부처님한테 찾아가지고 부처님의 방법에 의해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나겠다. 궁극적으로는 아예 태어나지 않는 깨달음을 성취해서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겠다. 이런 목적.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죠. 오늘도 바로 그런 공부, 부처님에게서 방법을 배워서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요게 뭔가요? 바로 오늘 공부한 태보를 방어하는 측면으로의 힘, 진보를 이끄는 동력으로의 기능, 바로 요 얘기죠. 괴로움이라는 부정적인 것은 줄어들게, 행복이라는 긍정적인 것은 늘어나게, 힘과 기능, 요런 이야기죠. 네, 오늘 여러분 그런 공부했습니다.
사실 수행이라고 하는 결코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주제를 이제 개념적으로 우선 이렇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공부한, 이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 다시 만나서 또 더 좋은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